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77쪽 제가 공독할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성도는 왜 죽어야 합니까? 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하이델베르그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내용입니다. 답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생의 관문입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말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죽음을 은혜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불특정된 이런 예수를 믿고 나그네로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의지할 것 없고 세상 가운데 주민등록증 없고 세상 가운데 근거로 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미리 하심과 택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비름으로 인하여 복된 자다. 너희들이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이다.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의 인생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투하는 교회 따라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예, 그것은 언제 동안이냐? 1000년 동안 한다. 1000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결국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하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 순으로 봐서 이것을 우리 성경을 그냥 국어식으로 해석을 해서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처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실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언제 동안?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100점짜리 현실이 되는 것이고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서는 그 현실을 뭐로만 갖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계속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장은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살을 맞대고 있는 현장은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센 놈이 이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센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아프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이런 난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맞닥뜨리는 현장은 딴 근심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가다 저에게 질문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해서 힘들게 해요? 아프리카의 내전이 그리고 역사 가운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학살이라든지 대한민국의 6.25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현장은 이런 현장이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기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전쟁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프고 병들고 늙고 많은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부속 사역의 적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면서 하시는 게 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렸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힘들까? 어려울까? 처음에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한 번이면 좋은데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 은호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시련과 전쟁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출되어 있는 현장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박되고 있는 그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홍해 앞을 여러분들은 건넌 자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인 겁니다. 이제 천국 땅에 천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의 질문을 했던 것을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말씀도 잘 안 전하고 목사님들이 돈만 밝히고 목사님들이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죠.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은 저 바벨론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너의 나라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 강영철 목사 같은 사람만 좀 이렇게 꼭 인형 뽑기 하듯이 쪽 뽑아갖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천군이 되어서 운동할 때 천군이 되었고 세상은 백군이 된 겁니다.
백군이 될 때는 같이 백군일 때는 줄다리기도 할 필요도 없고 릴레이 경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가 좋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군이 되었으니까 세상과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세상과 릴레이도 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1000년 동안 해야 돼요. 1000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숫자가 1000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숫자는 조예요. 조. 7천조 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중국만 가도 경이 돼요. 경. 조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경. 그 다음에 경보다 더 큰 숫자가 해. 해보다 더 큰 숫자가 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요? 조라고, 조. 그 당시에 제일 큰 숫자가 뭐라고요? 1000이라고, 1000. 그 1000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 동안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 성도님들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도다. 이것을 와서 강영철 목사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고 강영철 목사를 통하여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만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주일날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싸우면 어떻게 돼? 싸우면 배고픈 거야 이게. 아이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졸라고 하는데 전쟁은 와서 자꾸 적군은 들어와. 하나님 중대본부 빨리 빨리 수리단 빨리 포병 지원 이렇게 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듣지 못하니까 맨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저같이 얘기하는 목사는 까칠한 목사 건방진 목사 교만한 목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영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전투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1000년 동안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 심판으로 오시는 보좌 우편 동안에 뭐가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화해할 수 없는 전쟁, 1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이라면 크게 따라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때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실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1000년 동안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인생 60, 70, 80, 90, 100살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속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강영철 목사 입을 통하여 주일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아팠을 때 그래야 돈 없을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맨날 그냥 아유 집사님 아프시군요.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랑을 가진 목사가 강영천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자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에서 아파 죽겠는데 이제 내일 모레 뭐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파하는데 크게 기뻐하겠어요?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훈병원에서 시신을 한 60여을 치러보니까요. 처음에는 자기 담임 목사님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그땐 좋은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사나 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1문답을 딱 주고 42문답을 딱 얘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기뻐해요. 알거든요. 자기네도 이미. 우리 여기 암스트롱 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주편강교회 그 안수 집사님인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은 지금 권사님이 여기서 이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딱 만나니까 실망해 갑니다. 병원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좀 나을 줄 알아요. 목사님 얼마 못 산대요.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분 지옥 갔어요? 어디 갔어요? 천당 갔어요. 천당 어차피 기분 좋게 해도 천당, 기분 나쁘게 해도 천당.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할까요? 자기 간을 막 아프게 하면서 목사님 이제 40일밖에 못 산대요. 이렇게 하면서 천당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천당 가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 그거를 우리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30일밖에 못 사요. 아 기도냐? 뭔 기도입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30일 정도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병원 의사 말이 더 센 거죠. 목사님의 기도는 이제 약발이 안 받는 거야. 목사님의 기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폼 잡을 때 기도가 필요한 거지 죽고 살 때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1번 잘못 전해줬거나 아니면 그걸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하는 놈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춰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민권도 없지요.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동네 집안에서는 저거 이단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미리하심의 사역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행사 사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너무 많이 홀렸거든요. 막 좋은 말을 하고 막 그냥 돈을 빼내야 되니까 그냥 좋은 말 없는 말 다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 귀에 듣게 엄청 했는데 목사가 된 다음부터 이걸 못 하겠어요. 목사가 된 다음부터 이게 하면은 내가 눈탱이를 맞는 것 같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도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냥 일반 복음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동원 전도질입니다. 여기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우리 선배 우리 후배들이 매일 아니 목사님은 육성도 좋고 찬송도 잘하고 부흥사 같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 예수님, 전투, 천년, 심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하면 월요일날부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전투가 있어요. 아주 너 교회 갔다 왔네. 알았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일날 설교는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그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할 때 처음에 하니까 3,000명이 졌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해서 기도를 해서 법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3만 명이나 죽어버리네. 이런 것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는 역사와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섭리의 하나님이고 결국을 만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서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여러분들은 내분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심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죽으면 다 천당이야. 살아있어도 천당이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것은 큰 거 작은 거나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감격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보좌 우편에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정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고 심판이라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라는 이 현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목사님의 부드러운 말도 듣고 싶고 아버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동기간으로부터 또한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아버지 따뜻한 음성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진리를 아버지 쪼개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사랑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 가지고 찬송가 355장 나라